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은 자기 그 짐승들을 여러 대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쪽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에서가 화가 나서 온다고 하더라도 이 짐승들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이었는데요. 근데 이 계획은 야곱이 확신에 차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또 다급하여서 억지로 짜낸 계획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결코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가축대들과 또 모든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야복나루라는 곳에 앉아서 밤이 깊도록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야곱이 밤새 씨름을 했는데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만만치 않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골절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쓰고 야곱은 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버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끝까지 버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묻지만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이제 야곱을 축복하고 떠났는데 그제서야 야곱은 자기가 씨름을 벌인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복나루의 이름을 이제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꿔주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룰 그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떴을 때 그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유래로 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시점까지 짐승의 그 허벅지에 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는 관습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야복나루 사건 또 브니엘 사건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고요. 자기네 그 나라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사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게 명확하진 않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좀 가벼운 질문 몇 가지만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과 씨름한 이 상대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해석한 호세아서에 보면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울며 그에게 복을 간구했다라고 호세아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야곱이 씨름한 상대가 하나님이냐 천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고 천사로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 백성들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인간 세력에 내려와 사람과 대면하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천사로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나라의 사신을 파견하게 되면 그 나라는 그 사신을 왕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왕처럼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도 당연히 하나님으로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를 혼용해서 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옛날에 이제 개역 한글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불명확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사람이 걷는 데 관련이 된, 그러니까 다리와 관련이 된 어떤 부분이라는 것까지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얻은 이 부상이
해가 떴을 때 잠시 저는 것으로 끝난 일시적인 부상이었는가, 그렇다면 영구적으로 야곱이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입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립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유래로 해서 그때까지 이 짐승의 그 허벅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야곱이 일시적인 부상이 아니라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타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조금 이제 무거운 질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사실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신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어떤 제3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얻어맞고 그래서 두 다리로 서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그 야곱이 이 싸움에서 진 사람이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이 싸움에서 지고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졌고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시는 이 야곱의 승리와 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기고자 했던 그 승리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승리가 분명히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승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브니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야곱의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브니엘 사건 이후에 나타낸 그 삶의 변화는 더 이상 야곱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자기를 신뢰했을 때 그렇게 두려웠던 에서를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야곱이 브니엘 사건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 즉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은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이 열정적으로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겼던 그의 우상들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이루기를 원하였고, 그를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그저 일하면서도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라반과 다투어서 그래서 그가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야곱이 간절히 소원했던 것들이고 그 소원했던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야곱은 얻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그 짐에 짊어진 그런 짐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깨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인데, 야곱이 여기 지금 야복나무에 혼자 앉아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것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야곱 곁에 없습니다. 강을 건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들은 야곱을 지켜주지 못했고 야곱을 결코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혼자 남아서 그래서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데, 이제 혼자 남은 야곱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큰 피해를 입고 그들이 어떤 상처를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은 그의 이기심,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얼마든지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의 탐욕,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아무리 많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그의 눈앞에 보여주셨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는 그의 교만함,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단 하나 남아있는 야곱의 우상, 즉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만나서 그와 대결을 펼치시고 그를 철저하게 굴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 남은 그의 건강까지 그 온전치 못한 그 육신으로 인하여서 그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알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니까
자기 말고 자기 외에 또 다른 존재가 나를 도와주어야만, 그래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이란 말의 뜻은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 넘어뜨려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 사람, 간교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었던 것은 야곱처럼 살았던 너의 옛사람은 이제 여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승리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 야곱이 승리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자기의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가 아니고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완전히 자기의 아내로 얻게 되었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그 교활한 라반을 따돌리고 드디어 그가 많은 재물을 차지하게 되었을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게 된 바로 그 순간도 야곱이 승리한 순간이 아니라, 자기에게선 아무런 능력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에 비로소 야곱은 승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야곱의 나이는 97세인데요. 97년 동안 그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은 이런 것이더라 하는 그러한 어떤 자연적으로 터득한 지혜로 인해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열심히 공부했거나 어떤 사람이 와서 가르쳐줘서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 바로 이 분이엘 사건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를 우상으로 삼았던 이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승리의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일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나을 것 같다라는 지혜를 우리 스스로 터득하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셔서 죄 많은 나를 대면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 또한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다,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또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다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은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확실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려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고척돔에서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걸 짓기 전에는 목동에서 야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 주차장에서 야구장 출입구로 가는 길을 걷다가 멀리서 제가 평소에 응원하는 야구 선수 2명이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봉준근이라는 선수하고 이동현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저는 이 유명한 사람들한테 사인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사인을 해줘도 뭐 부족한 판에. 근데 이제 제가 그 선수들에 비해서 좀 큰 형벌이고, 제 동생은 없지만, 그리고 또 경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오면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형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이제 힘내라,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선수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2명 다 키가 190이 넘고요. 정말 덩치가 황소가 됐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둘 다 인상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쳐다보면서 오니까 이제 그 사람도 가까이 왔을 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요. 전 두 다리가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면 좀 관략근이 풀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어서 그냥 두 다리가 풀렸다고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냥 쥐죽은 듯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좀 과장이 섞여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친밀하게 여긴다 하는 것과 직접 대면하여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것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 느끼는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오직 믿고 섬기고 따르고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만 나의 어떤 만족을 구하기 위해 그를 내 곁에 두려고 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애인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아이를 낳게 된다든지 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대상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이혜정 집사님이 지금 출산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순산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면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모든 관심의 중심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나 자신은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또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싫어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또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것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원이 어때요? 아니에요? 네. 둘이 한번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고, 이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두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이전에 그것을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또한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그 판단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기준이 이전에는 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마음 중심의 자리에서 내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 내가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모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으로 맞춰져서 내 삶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저는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내 손가락을 보지 않게 넣으며 내 손을 그 얼굴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어깨에 넣으라. 이자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데요. 도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지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나는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거기에 내 손을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를 만나십니다. 그 도마가 말한 대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있는 찬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그 도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으로 고백한 제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마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로 살면서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가 정말 예수님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예수님을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그는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 삶의 그 중심의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와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의 자리에 놓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절제하게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이스라엘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 도마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전설에 의하면, 전설의 고향 같은 전설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 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이 믿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것은 구체적인 양상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야곱과 같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이런 극적인 역사 없이 그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분야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났는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드러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에게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야곱은 전에는 전혀 없었던 상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불구가 되어서 장애를 입고 살아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아무런 불만도 표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삶이 이러한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자기가 판단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도마는 그러한 증거들을 이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그 중심에 세우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서 드러나는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 참된 이스라엘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분해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 학생들도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에 나이 제한을 두고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다만 교회를 다니는 습관을 하나 더 거기에 얹은 것인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나 철학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관의 입장권을 획득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의 질서들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나와 통행하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지금 나이가 97세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한편으로는 큰 도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까지 그의 삶 속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그는 중직자이거나 어쩌면 목회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분이엘의 역사가 있기까지 97년 동안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믿었던 신이고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필요할 때 와서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몇 년을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아직 모르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해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97세가 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우상처럼 놓고 섬기는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런 기대에 찬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또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있는가?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의 물질과 소망과 즐거움이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고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나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우리를 참된 신자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분이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그 질서의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열심을 품을 것은 열심을 품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